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전할 말씀에 본 예수 사랑의 초청과 구원이라 하는 제목으로 오전 말씀, 오후 말씀 시리즈로 좀 깊이 있는 말씀으로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과 거듭남이란 게 뭔가 이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요,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아느냐? 내가 누구인가를요. 그리고 어떤 자가 구원받은 자이고 어떤 자가 거듭난 자인가 하는 것을,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부어주신 그 생명의 그 끈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음성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또 바라지만 또 하나님은 아무나 구원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택한 자를 구원하고요. 어떤 자가 택함 받았는지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감지하고 나아갈 때에 신앙의 참된 그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걸은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의 5절 다시 보십시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이라고 되죠. 많은 수입니다. 많은 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은 많은 수를 불렀지만은 그 많은 수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기도 하고요. 그럼 어떤 자가 구원받는가 하는 이 얘기인데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는 이런 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첫 단추를 처음부터 잘 껴야 된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나를 위하여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잘 되기 위해서 내 행복, 나의 성공, 그런 거는 아직 믿는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초청한 단계입니다. 초청한 단계이고 그것으로는 구원이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이 첫 단추를 잘못 깬 거예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첫째 거, 둘째 거 입기면 늘 삐뚤었잖아요. 그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끝이 안 맞아. 끝이 안 맞는 거예요. 왜 이래? 신앙이 왜 이래?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첫 단추는 구원론입니다. 구원관입니다. 내가 구원관이 잘 될 때, 똑바로 될 때 신앙이 처음과 끝이 딱 맞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인 나의 노력이 아니라 100%, 1000%, 10,0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 돼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부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이거를 많은 사람은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해놔놓고 내 노력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벌써 핀트가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음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첫 단추, 그게 처음 주님이 우리에게 뭘로 다가왔는가 하는 그 감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이 전쟁, 이 첫사랑을 지키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부터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고 있는 건데, 3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신령한 음식이 만나죠. 만나와 반석에서 나는 물, 이런 것들을 다 먹었습니다.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즉 예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는데도 많은 사람이 멸망당했다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지옥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많은 사람이 왔다 할지라도 다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그들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보는 믿음과 사람이 생각하는 믿음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사람이 인정하는 그 믿음과 어떤 차이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 그게 믿음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천국을 넣어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한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의 전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쭉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십시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시험과 이런 것들을 주지만 감당할 수 있는 은혜까지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는 내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국에 들여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올 때에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애굽왕 바로를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 재앙을 내리잖아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기적과 이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섞여 나와요. 다 따라 나와요. 그러나 어디에서 전부 이게 채를 치게 되느냐면 광야에서 채를 다 칩니다. 진짜와 가짜를요. 저도 이 신앙생활 하면서 참 신기한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어릴 때부터 이 교회를 쭉 다니다 보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맞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심지어는 이 한국의 교훈관이 잘못되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자살해도 천국 간다고 이래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 구원관이 잘못돼가지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자살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인정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인이 된 사람이 믿는 자예요. 내가 내 몸을 마음대로 못해요. 예수님과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은요, 예를 들면 예수님과 동행의 깊이가 깊은 사람, 별로 안 깊어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함께하면요, 자살할 마음 넣어줘도요, 금방 튕겨냅니다. 여러분, 죄에 관한 문제도 동일합니다. 사람은요, 우리는 죄 가운데 이 세상 자체가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이 장소와 이 5월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바라보는 이 진해의 5월, 이 한국의 5월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거니까요. 그런데 죄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죄악된 눈으로 바라보면 전부 이상한 나라예요, 이게. 심령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라는 겁니다. 특히 종교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도 안 즐거워요, 이게. 그게 바로 누구에게 영의 영향을 받는가예요. 영향을 받는가에 따라 내 심령의 상태가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 영이 예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지요. 교회라고 하는, 그리고 어떤 단체라고 하는 이런 것을 불렀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골라내는 일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당함을 허락해 주셔서 인생의 파도와 이런 걸 허락하셔서 참 진짜와 가짜를 골라냅니다. 그래서 참 진짜인 사람들은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풍파가 올지라도 예수님으로 즐거워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서
주님으로 참 자유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13절 다시 보시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조절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한마디로 안 죽습니다. 예. 못 이길 게 없어요. 이게 자녀는 다 이겨요. 자녀는 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이 파도와 환란이 나를 죽이려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철떡같이 믿는 거예요. 예. 저는 이 체험을 정말로 했어요. 정말로 해가지고 정말 죽을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다 이긴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시각을 축복의 시각에다 놓으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뭐 좋은 거 준다라는 시각을 놓고 나면 우리 마음이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다가 포커스를 두면요. 이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뻐하고 절구하는 법을 가르치는 법으로 알게 되면 훨씬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된 시각,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주는 시각이 뭐냐면 이 환난과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돈벼락이 쏟아지겠지. 제가 단언하건대 안 쏟아집니다. 목표가 다르다는 거. 마음입니다. 마음이요. 마음을 단련시키는 거거든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제가 왜 이래 어렵습니까? 돈을 주세요. 기도하면 마음 시험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물질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기 위한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하면요. 너무 쉬운 거예요. 핵심이 뭐냐 그러면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예수님과 관계와 사랑을 맺는 요것을 뺏으려 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 이것 가지고 사랑해야지 이라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잖아요.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배워야지. 감각이 다른 거예요. 수업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 우리에게 수학시험 치라고 이래 수학에 대한 어떤 문제를 풀면 수학시험을 잘 풀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공부 못하는 애 특징이 뭔지 압니까?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수학 문제 풀고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거꾸로 공부하는 거예요. 거꾸로 공부. 이게 예수님의 수업의 모든 방법은 네 마음이 예수님과 사랑하라고 준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딱 붙들면 돼요. 여러분 왜 돈이 없고 짜칩니까? 예수님 사랑하라고. 예. 세상에 네 마음을 두지 말고. 돈 없으면 뭐가 많이 따라오는 줄 아세요? 시간이 많아요. 돈 많으면 뭐가 뺏기는 줄 아세요? 시간이 뺏겨요. 그럼 뭘 구하시겠어요? 그래도 돈을 구하실래요? 예. 이 땅에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시간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요. 그래서 돈 없으면 멀리도 안 가요. 가까운 데 가가지고 예수님 사랑하고요. 지경을 이겨야 됩니다. 신앙의 첫 단추는 인내거든요. 인내인데 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이겨서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세상 가운데서 배우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근데 이런 자는 어떤 자가 받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시험이 와도 다 이긴다라는 겁니다. 다 이겨내요. 목표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아닌 자의 차이는 목표가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는 목표가 그분이에요.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아닌 자의 목표는 예수님을 이용한 나예요. 그게 바로 마귀가 어떤 사람에게 와서 미혹을 합니다. 미혹을 합니다. 춘향이 미혹하는 게 똑같아요. 그게 변사또가 등장하는데. 춘향이한테 그러잖아요. 야, 춘향아, 니 수청을 들래 안 들래? 니 수청 한번 들면 니 몸이 편할 낀데, 응? 마음도 편하고. 그런데 춘향이는 일편단심 뭐예요? 일편단심 이도령 아닙니까? 그분께 마음이 있죠. 그러나 그가 아무리 뭐라 할지라도 마음은 그분께 있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도 동일합니다. 마귀는
항상 변사또같이 다가옵니다. 네가 나에게 한 번만 수천 들어주면. 우리도 동일한데 세상 가운데 마귀는 그걸로 늘 유혹하거든요. 그러나 마음이 예수님께 있는 자는 현실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의 결론이 그거 아닙니까? 결론은 잘못된 시각으로 가지고 있으면 욥기의 결론은 이래 했더니 갑절이나 복을 받았더라. 그건 잘못된 시각입니다. 욥기의 참된 복은 그다 내가 귀로만 듣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분께 있죠. 이게 시험과 환난의 모든 목표는 예수님께로 더욱 다가가고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곳에 목표가 두어져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 마음이 예수님께 일편단심입니다. 그래서 13절 다시 보십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넘어지도록 절대 안 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목표가 예수님께 있으면요 절대 안 넘어집니다. 절대 안 넘어집니다. 예수님께 듣는 음성 중에 가장 많은 음성이 뭐냐면 조금만 기다려 줄래? 이거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 바라보고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표인 거예요. 그분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과 어려움이 예수님 사랑하기 위한 이 태풍과 폭풍이라고 생각하면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나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냐?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랑. 어떤 분들은 제 만나면 눈이 확 열리가 예수님이 확 보이는 그런 거 아닙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이거예요. 이게 가장 강력한 무기인 거예요.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이 예수님만 그리워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47절 보십시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이 출애굽했지만 하나님은 이 환경의 어려움과 이런 풍랑들, 시험당함을 허락해 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안 자녀는 뭐로 딱 드러나면 늘 마음에 불평과 원망과 불안, 하나님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목표가 주님이 아닌 거예요. 자기예요. 자기인 사람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아닌 에이 목사님 교회 오면 다 구원받는 예수 믿어가 다 구원받는데요. 그 뜻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 10장 그 얘기예요. 그거를 두고 광야교회라고 표현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거를 두고 광야 뭐라고요? 교회예요. 오늘날 치면 교회예요. 그 광야교회에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아닌 자녀는 뭐로 표현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시험이라는 파도를 쫙 주보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예수님께로 다가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아닌 자들은 원망, 불평, 불만 전부 자기니까요. 이 시각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는 바라보지만 자기 잘되기 위한 하나님인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한 하나님, 복 받기 위한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를 못 벗어나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자녀는 목표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환난과 풍파를 통해서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게 목표인 거예요.
어떤 확신이 있는가 하면 안 죽는다. 예. 절대 안 죽입니다. 제가 보증할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100억이 있으면 하나님께 소원이 있나요? 그 사람 멸망입니다. 함께 짜치는 게 축복이라고 할게. 우리는 예수 믿고 힘들고 어려우면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예수님 더 사랑해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어릴 때 했잖아요. 돈 많은 사람 치고 목마른 자가 없어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요. 늘 예수님께 목말라 하더라고. 늘 목말라요. 얼마나 복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법을 배워야 돼요. 돈이 있어도 그 돈이 내 것도 아니고, 예? 돈 있으면 누구 주고 싶고, 예? 또 돈 주는 재미도 좋아요. 예, 기쁩니다. 예, 주고 싶고 너무 섬기고 싶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고백할 때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요. 예. 하나님은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각종 그물이라고 말했죠. 여기 보면요. 47절 봐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각종 물고기죠. 각종 물고기. 이런 물고기, 저런 물고기, 막 이런 거, 큰 거. 그 그물은 종류를 안 따져요. 많은 종류의 그 물고기들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물고기들을 모아놔놓고 하나 좋은 거는 그래서 담고 아닌 것은 딱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어떤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좋은 물고기만요. 네, 세상 끝에도 이러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다 왔으니까 내가 구원받으리라. 아닌 겁니다. 어떤 자만 구원받느냐? 예수 믿는 자만요. 이 말하면 목사님 나 예수 믿는데요. 그 예수가 네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예수님이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그 믿음을요. 믿음은 하나님이 테스트 해봐요. 여러분의 믿음을요. 뭐로 테스트하면 너의 목표가 나 예수냐? 안 그러면 너냐? 딱 그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믿으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목표, 내 영혼의 목표가 예수님인 자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속임은 뭐냐? 천국과 지옥이에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자가 아니에요. 두려워서 믿는 거죠. 두려워서 이 두려움 가운데 잡힌 자가 어떤 자냐면 선임들이에요. 선임들도 천국 지옥이 있는 걸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때문에 절에 들어가게 해요? 제안 지려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 지옥 그림책이 있었어요. 지옥 그림책. 그래 우리 엄마가 맨날 겁주는 게 호철아 니 죄지면 여간대. 그래가지고 막 거기에 보면 첫 장면이 뭐냐면 첫 장면부터 무섭습니다. 뱀이가 이리 굵은 뱀이가 챙챙 사람을 감아가 들어가 있는 그림을요. 아이고 막 이거부터 겁나. 그러나 뱀만 봤다 하면 막 겁나요. 이렇게 큰 뱀인데 뱀이라고 좀 너무 뱀을 좋아하는 애들은 지옥 갈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벌써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집에 그 짱어가 한 마리 있었는데요. 장어입니다. 누가 그러더라 장어를 짱어라고 이러는데 요 밑에 사투리가 짱어예요. 장어를 짱어라고 하는데 냉장고 안에 이래 장어를 이래 넣어놨는데 한날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뱀이가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요. 덜컥 하는 거예요. 무서워요. 꿈에 볼까 두려워요. 제일 꿈 중에 더러운 꿈이 뱀 보는 꿈들요. 정말 보고 나면 기분 참 안 좋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게 첫째가 뱀이고요. 두 번째는 쥐예요. 아이고 그것들을 보면요. 지옥 중에는요. 지옥도 있습니다. 와, 깜찍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두려워서
그것들이 두려워서 죄 안 지려고 하는 거는 벌써 그는 방향성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지옥 가기 싫어서 막 꼬챙이 끼가 빙글빙글 돌리고 막 그게 무서워 갖고 예수님께 가는 거는 지옥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별 관심 없어. 죄 안 지려는데 노력하고요. 여러분 지옥 간증 이런 것도 참 조심 있게 봐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간증도 막 올리고 하는데 거기 보면 자꾸 죄 이런 걸 지적해 갖고 여러분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 좋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거를요. 근데 죄 안 짓는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지옥 간증도 똑바로 들어야 된다. 우리 영이 예수님에게로 갈 수 있는, 우리 마음이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예,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4절에 보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요. 가치를 어디에 뒀는가 얘기해요. 어떤 그 귀중한 보석을 발견했는데 그 보석을 발견한 자는 자기 전체의 모든 가치를 다 주고 그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어떤 큰 공터밭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 다이아몬드 개짝이 이래 묻혀져가 있다는 시가로 한 3조 나가는요. 그런데 그 땅값이 이렇게. 그러면 자기 있는 전 재산 팔아가 그 땅 사요 안 사요?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면 예수님의 가치를 안 자는 자기 인생 전체를 드리는 자. 이 자가 믿는 자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를 지금 고백해 놓은 거죠. 죄 지라, 죄 짓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구원과 천국은 죄 안 지어서 가는 나라, 정결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네 마음이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그분께 네 전체를 드릴 수 있냐는 것이죠. 진해의 이 바다가 아름다운 이유는 거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하면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진해 바다만 있나요? 아닙니다. 만나는 장소죠. 제가 만나는 장소. 진해만 있는 게 아니고 딴 데도 있어요. 잔디밭에도 있고 어디도 있고 다 내가 만나는 마음으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골방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 것이죠. 그 가치예요. 내가 오늘 밥 먹고 사는 이유는 그분을 사랑하기 위한 시간을 하나님 나에게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생을 뭐로 보느냐? 인생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달라 보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인생을 축복의 개념으로 보고 이 세상에서 잘 되려는 개념으로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에게 자꾸 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죠. 개념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내 인생 전체를 팔아서 예수님을 사귀고 사랑하는 관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의 차이는 네 인생을 뭘 하는 기회로 보느냐 그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45절에도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뭐와 같아요? 장사죠. 장사꾼은 보석 장사꾼은요 보석을 딱 보면 알거든요. 보석을 딱 보면 이거는 가치가 있네. 그래가지고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나의 가장 귀한 가치예요. 그것을 아는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아닌 자가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똑같은 교회. 또 우리가 이런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가장 귀하신 그 시각을 가진 자들은 그냥 그분께 끌려요. 저는 이 교회를 하면서 제 자신이 그래왔고 또 사람들에게도 그래요. 예수님의 가치를 안 이유는 세상 사는 게 그게 안 중요하더라고요. 다 버리고 싶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게 왜 그런지 난 몰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으시 왜 그랬는지 나도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는 마음의 가치가 다른 거예요. 마음의 가치가 예수님이지 내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게 미혹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했던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라고 누가 자꾸 잘못 가르친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네가 잘 되고 네가 복 받고. 나는 그게 하나님이 복을 받아야 하나님 기뻐하는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미혹인 거예요. 미혹이요. 내가 잘 되고 내 복 받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였다는 거예요. 이 미혹이 어느 순간에 교회 안에 들어가 독버섯처럼 퍼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가치가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의 가치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도 보시면요. 오늘 그 오후 타임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요. 이게 이 구원과는요, 첫 단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믿으라고 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예수님은 이런 음성으로 들려줘요. 나를 믿는다라는 뜻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너희가 혜택을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아니냐. 나를 믿으라. 초청해 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나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예요. 그 음성이 믿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오늘 오타임까지 해서 좀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가요. 정해진 대로. 예수님의 길은 정해지가 있어요. 정해지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팔 자도 있어야 돼요. 이 엄청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누가 감당할 거냐.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죽을 뻔하였느니라. 가룟 유다를 두고 하는 얘기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악역을 담당하죠. 근데 가룟 유다를 딱 보시면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는 자인데 베드로는 늘 목적이 자기 유익이죠. 이게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자기 유익, 자기 잘되고 이런 데 마음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의 목표가 자기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 이건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입니다. 이거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고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도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6장. 교회가 참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 아닌 자들은요 그냥 자연히 정리가 됩니다. 나 이거를 정리가 돼요. 이게 예수 믿어가 내 행복, 내 응답 이래 있는 사람은 이 메시지가 싫어요. 자꾸 싫어져요. 떠나게 됩니다. 이 가룟 유다도 그러니까 배신을 하거든요.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하는 이 메시지는 예수님께로만 인도하지 나가 중요하지 않고 많은 사람은 들으면 아이고 그 성경 말씀도 이래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사망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서 우리가 부자 되기 위해서 그랬다. 그게 벌써 그런 끌림이에요. 예수님이 목표가 아니라 자기거든요. 그것은 아직 구원 단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으로 부르기도 해요. 불렀지만 걸러내요. 모르기 때문에 풀려내요.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고 가면 그게 벌써 예수를 믿는 예가 아닌 거예요. 그게. 내가 뭐를 했더니 주님을 위해서 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뭐 100억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목표가 자기니까요. 예수님이 나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보십시다. 64절에 요한복음 6장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리라. 언제부터 알아요? 언제부터요? 믿지 않는 자. 가룟 유다를 두고 하는 말이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 따라다니고 겉으로는 믿는 자죠.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기적도 베풀고 이적도 베풀고 막 불의요 돕기도 많이 했습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나가는 향유를 머리에 부을 때 그의 눈은요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몰라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치가 귀중하니까 300데나리온은 그거 나가도 허비해도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가치는요 허비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를 위해서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다 줘요 안 줘요? 또 남편 또 바가지 꺾지 말고요. 사랑하면 다 준다며. 예수님 사랑하면 다 주고 싶은 거죠. 내 인생 전체를 다 주고 싶은 거죠.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나가는 그 향유를 머리에 부으니까 이 가룟 유다는 그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시각이 다른 거죠. 예수님이 아니라 일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와 대단하다. 제3자가 보기에는 1억 쭉 나가는 향유를 예수님 머리 부가 없애는 게 좋아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게 좋아요? 2번이지. 시각이 다른 거예요, 시각이. 근데 이 가룟 유다의 심령의 상태, 그의 영의 상태를 지금 진단해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선포한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는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가 있다,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 근데 그는 처음부터 나를 팔자고 믿지 않는 자인데,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알자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아무리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도 믿는 자가 안 돼요. 기적과 이적을 체험해도,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얼마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합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이게 바로 거듭남의 일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율법적인 일 열심히 하는 사람 대체로 보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무서운 비밀입니다. 이게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는 자는 어디에 있는가? 그분 예수냐? 안 그러면 다른 일이냐의 관점이 딱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관심이 일에 있어요. 그러나 거듭난 자들은 관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예요, 처음부터. 신앙생활은 30년, 50년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처음부터 아닌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헛된 일을 하지 마라. 교회 와가지고 복음으로 지금 나와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해도 예수님께 관심 없는 사람, 그 사람 천국 못 가요. 율법 지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금식기도 하고 한 번도 기도 안 빠지고 하는데 예수님께 관심 없는 자는 그 사람은 거듭난 자도 아니요, 부름받은 자도 아니에요. 그는 뭔가 다른 일 때문에 교회 와가 있는 거예요. 지옥이 무서워서 왔든지 복 받으려고 왔든지 다른 조건이라는 거예요. 조건은 예수님이에요. 끌리는 거예요, 그분이요. 기독교는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 얘기입니다. 신앙은 예수님과 사랑하는 얘기지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천국, 지옥 가는 게 두려워서 열심히 하고, 지옥 두려운 사람들은 또 열심히 해, 열심히. 예수님 사랑하면 된다, 예수님 사랑하면. 65절에 보면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노라. 와. 아버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여 예수님께로 오게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목표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께 온 자는 반드시 주님이 목표가 되고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은요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이게 영을 터치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68절에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 그분이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그 음성 그게 좋습니다. 나 어디로 가라고요? 어디로? 나는 지금 예수님 하고 나면 어디로 갔거나 걱정이 태산이라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 앙코 없는 찐빵입니다. 재미 하나도 없어요. 돈 많으면 뭐 할 건데요? 아무 필요 없어요. 찐빵 생각만 해도 주는데. 나는 통닭을 참 많이 받아봤거든요. 통닭이 이러면 와요. 예수님께 늘 마음이 있으면요. 그러니까 먹는 거는 확실히 책임져, 확실히.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69절에 보면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그냥 믿어졌어요. 믿고 알았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은 거예요. 그분인 거예요, 그분요. 신앙은 예수님 그분에 대한 얘기지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한 것도 아니고, 복 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분요, 예수님요.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부은 그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 진짜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모아가면 돼요. 예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 모아가면 돼요. 절대 안 믿겨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여러분 어디 관심해요? 예. 이런 설교 계속 하면요. 안에서부터 예수님이 아닌 다른 데 끌리는 사람은 자꾸 싫어집니다.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복도 받아야 믿죠. 그 사람 떨어져 나갑니다. 그 사람은 염소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끌리는 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듭남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자꾸 그 인생이 이렇게 복음의 변질이 뭐로부터 받는가 하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들의 갈망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음성이 자꾸 그리워지고 그분이 끌리는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 아닌 자녀들은 관심이 전부 어디냐면 자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요구가 뭐냐면 목사님 복 받는 설교 좀 해주이소. 이 벌써 자녀 아닌 증거예요, 그 사람은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7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 12를 뭐 했다고요? 택했대요.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녔지만 마귀에게 속한 자인 거예요. 속한 자. 관심이 예수님이 없죠. 예수님이 없죠. 그러나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속한 자는 그분께 관심하는 자죠. 예. 자,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앞으로 팔자가 있잖아. 팔자. 예수님 사랑하면 팔아요? 안 팔죠. 관심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관심. 예수를 믿어도 왜 원망, 불평, 불만이 납니까? 목표가 그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목표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니까 잘 되든 못 되든 돈이 생겨도 예수님, 돈 안 생겨도 예수님, 예, 넘어져도 예수님, 기뻐도 예수님, 병 들어도 예수님, 병 안 들어도 예수님. 오만 개 다 예수님이에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 목표가 예수님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도 보십시다. 8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뭐 했으리라? 예. 하나님이 네 아버지냐? 네가 거듭난 자냐? 그 말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자라면 너희는 반드시 나를 사랑하게 돼 있다. 나를. 이거는 완전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여러분 그 찬송 중에 유명한 찬송이에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복을 준단 말일세. 뭐 한단 말일세? 그 사람은 예수님 음성 들어본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들으니 입을 넓게 열라 했다. 그 사람은 마귀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제보고요. 네 복 줄게 안 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사랑의 음성만 들려주더니 한테 맨날 돈 돌락하니까 꽃만 주고 흰꽃, 노란꽃, 빨간꽃, 무지개 꽃만. 그 무지개의 약속을 많이 약속요. 내가 너의 기업이고 내가 너의 생명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락가락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 복도 받고 사랑도 받고. 그 사람은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주의 음성은 사랑의 음성이기 때문에 43절 다시 봅시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뭐 할 줄 알지 못해? 들을 줄. 자, 음성은요 우리에게 들려줘요. 마귀도 음성을 들려주고 예수님의 음성도 들려줘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해가 가는데 내가 마귀의 음성에 속해가 있는 자는요 마귀의 음성을 쫓아가요. 이게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주파수가 맞춰져야 돼요. 예수님은 사랑의 음성으로 다가오니까 내 영이 거듭난 자는 주파수가 예수님께 끌리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음성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러니까 내가 끌리잖아요. 들을 줄 아는 거죠? 주파수가 맞죠.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내 영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죠. 나니까 내 마음의 원함과 내 마음의 요구하는 것이 나거든요. 예수님은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니까 못 듣는 거예요. 누구 음성을 들을까요? 마귀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마귀 음성을. 주파수가. 자, 주파수 맞춥시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주파수를, 내 마음의 주파수를 어떤 주파수요? 예수 사랑의 주파수예요. 예. 사랑하는 그 음성의 주파수를 맞추면 그러시네. 예수님 좋아요. 예. 하늘의 별들을 쳐다보며 예수님 저 별이 주의 별이고 저 별이 내 별이고요. 알콩달콩.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이죠? 예. 자기 욕심이잖아요. 마귀는 자기 욕심이죠. 자기죠, 자기. 마귀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쫓겨날 때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죠. 자기 모습을 바라보니까 루시퍼 아닙니까? 아름답게 생겼죠. 온 몸이요. 너무 빛나요. 그런데 그 몸이 스스로 빛나는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그 영광의 빛이요. 그를 비췄을 때 자기 몸에 빛이 나는데 그 자기 눈이 예수님께로 가 있을 때에는 그냥 주님만 찬양하는 천사인데요. 어느 날 눈을 돌려가 자기를 보니까 내 몸이 왜 이래 빛이 나지? 똑같네. 저 하나님의 빛과 내 빛이 똑같네. 그러니까 이게 그때부터 이 교만이 싹 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니 너무 멋지거든. 나도 그걸 하나님하고 한번 해봐야지.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은 실상은 하나님이 비친 빛이죠. 자기가 아니죠.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빛나봐야 얼마나 빛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추면요 영광의 빛으로 빛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빛일 뿐입니다. 이 나의 현주소는 이춘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 44절 다시 보시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으러 온 자지만은 그들은 마귀의 욕심, 자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믿는 자들은 마귀에 속한 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똑같이 하려한다. 똑같이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예수님 당신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뭡니까? 이거를 좀 따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듭난 자가 아닌 거예요. 영의 세계입니다. 지금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의 포커스는요, 불신자들을 향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러 온 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도 네 안에 나의 빛이 있냐? 나의 빛이 뭐냐? 네 영이 나 예수로 갈망하냐? 그걸 네가 붙들어야 돼. 더 빛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리라 하는 것이죠.
47절 보시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뭐 한 자요? 따라합시다. 속한 자. 신앙은요, 네가 이렇게 하면 거듭나리라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부은 자, 안 부은 자 구분대가 있어요. 이거를 네가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 그게 엉터리 복음입니다. 복음은 처음부터요, 하나님께 속했느냐 마귀에게 속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않는 자 이 얘기입니다. 그 어떤 자는 막 교회 안에 막 열심히 했는데 잘못하면 네 지옥 간다. 그게 엉터리 복음입니다. 열심히 예수님께 내 마음이 있는 자는요, 죄 안 지어요. 내가 힘들어요. 저 찜질방에 용문신회가 있는 조폭이 저기 내려보면 더 갑니까? 멀리서 보면 아예 샤워만 하고 가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은요, 죄가 동에서 먼 것 같이 멀어요. 이게 안 끌려요. 그러니까 죄 안 짓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언뜻 지을 수는 있지만 내가 괴롭죠. 괴로워서 안 끌린다는 겁니다. 이게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갔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우리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해요. 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가 따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속했느냐 안 속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 단추가 딱 바로 맞아주시기를.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하셨나요? 이게 예수님께 속한 자는 나는 예수님께만 끌립니다. 근데 다른 말을 하는 자는 의심이 돼. 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뭐를 들어요? 말씀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요. 그분께 끌려요. 그냥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딱 그 말하죠. 예수님은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싫어 그냥. 그러면 그거는 뭐라는 증거예요? 안 속했다 네가. 신앙은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네가 어디 네 영이 어디에 속했느냐로 알 수 있는데 네 영이 어디에 속했는가는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레마의 사랑의 음성에 끌리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그분의 사랑의 음성에 끌리지 않는 자는 이미 속하지 않는 자다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 사람이 와도 교회에 온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 끌리는 자였다라는 거죠.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 영이 예수님의 사랑에 끌립니다. 제가 여러분 자꾸 따라하기를 시키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마귀가 쏙삭이거든요. 여러분의 영은 자꾸 예수님께로 이끌리고 싶은데 제가 거기에 끌리지 말고요, 복에 끌리세요 하면 헷갈릴 뻔한 거예요, 이게. 그럼 여러분의 심령을 더욱 정들게 해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다 예수님께 끌리라고. 제가 확 밀어드릴게요. 제가 예수님께 확 밀어드릴게요. 여러분의 영이 예수님께로 확 속하더라고요. 기쁘시죠? 이 음성이 기쁜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저 목사는 맨날 예수님 사랑만 얘기하고, 그러면 뭐 얘기해요? 할 말이 없는데, 쓸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성공 실패가 내 기도가 부족해서예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면 해요. 예수님은요, 눈 이래 하면 다 해쁩니다. 마음만 무도해요. 그런데 내가 뭐 열심히 기도하고, 아닙니다. 너의 기도와 열정이 예수를 찾는, 그를 사랑하는 열정이 되기를요. 어디에 쓰느냐, 네 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보십시오. 또 가시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26절 봅시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게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딱 구분해 놓은 거예요. 너가 양이냐 아니냐.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나를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자, 구원은 뭐 해야 구원받아요? 오직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평가하는 믿음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안 믿는다 이래요. 근데 여기 예수님께 따라온 사람은 수많은 사람, 하나님을 섬긴다고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뭐로 평가하느냐 하면 너희가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안 믿는다고 얘기하죠. 많은 사람은 오늘날에는 많이 얘기하죠. 나 예수 믿는데요. 그래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는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의 음성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나의 목표와 내 잘 되는 것으로 다가오는 아직 네가 양이 아닐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내 음성을 뭐해요? 들어요. 듣는다라는 것은 들을 줄 안다라는 거예요. 주파수를 맞춰야 듣죠. 우리에게는 많은 음성이 들려옵니다. 많은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는 양이 듣는다는 거예요. 양이요. 여러분, 구원은 노력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시면 제가 그래서 지금 예수사랑 예수 이 동행의 목회를 하는데요. 이 목회가 참 좋은 목회요. 잠깐만 양들만 와요. 오늘 제가 멀리서 왔잖아요. 뭐 때문에 왔어요? 예수님 사랑이 그리워서 온 거 아니에요. 100% 양입니다, 여러분은요. 예. 그게 끌리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예. 28절 보십시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복음 중에요. 예수 믿었는데 죄 지으면 지옥 갑니다. 그건 복음 아닙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는요. 영원히 멸망 안 해요. 책임져 뿌는데요. 혹시 죄 지을 수 있어? 내가 겨뤄봐. 안에서 예수님이 사랑으로 얘기하는데 내가 혹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괴롭습니다. 벌써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아닌 자는 외부적인 조건으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중에 뭐 생명책에서 지우리라 막 이런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생명책에서 지우기라는 말은 우리 아버지가 많이 쓰던 말이에요. 우리 둘째 형이 말을 잘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하면 호적 파라. 근데 호적 파기 전에 우리 아버지 먼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게 이름을 지우리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아예 올리지 마세요. 그 뜻입니다. 우리는 뭐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지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바로 이끌림 받기를 원하고요. 예, 그런 뜻으로 다음 이 부분을 또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8절 다시 보십시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뭐 안 해요? 영생을 주었다가 뺐어요? 안 뺐습니다. 속했느냐 안 속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느냐 안 왔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미니언 교리가 한편으로는 이단 교리입니다. 예수 믿었는데 지옥 갈 수 있다. 아닙니다. 예수 믿은 자는 절대 지옥 안 갑니다. 딱 붙으십니다. 때때로 멸망해요? 다시 한번 봅시다.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뭐하나니? 주노니 영원히 뭐하지 않아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 또 그들을 예 손에서 빼앗을 뭐가 없어? 예수님이 잡으면요 끝까지 지고 갑니다. 끝까지 지고 갑니다. 깨끗게 하고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이 기도가 제일 좋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옛날부터 했거든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놓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꼭 잡아 있어. 그러기까지 인도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걸 기도했더니 응답 안 해주고. 멋진 거예요. 내 뜻대로 안 가요. 예수님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가지고.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게 여러분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 손에 있어요? 예수님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 손에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자녀의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자녀의 복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그분께 모든 걸 다 할 때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이 구원관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 목표가 그냥 예수 믿습니다 해놔놓고 전부 목표가 나예요. 그건 아직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 자는 교회를 온 자죠. 그 안에는 가짜도 많아요. 가짜도 많은데 하나님이 그 많은 파고들을 보내주죠. 그래서 목표가 예수님이 아닌 자는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들은 다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 자는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도 지옥 갑니다. 여러분, 교회가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내 영이 예수님과의 관계에 이끌림 받아야 되지. 어떤 사람은 천국 가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불쌍해요. 불쌍해요. 그분께 끌리느냐 안 끌리느냐의 얘기죠. 자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은혜가 나에게 온 사람은 절대 지옥 가지 않습니다. 믿으세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 내가 잘못해가 지옥 갈 것 같아. 그런 사람의 특징들은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요. 열심일수록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모님 앞에 잘 보이려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 나오시기 전에 문 앞에 가가 1시간을 대기했다가 일어나면 큰절하면서 아침마다 아버님 주무셨습니까? 이런 자녀 있습니까? 없지요. 벌써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벽이 있는 자들은 아직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모합니다. 그 30절에 이래 나와 있죠. 나와 아버지는 뭐이니라? 하나이니라. 예수님께 끌리는 자는 아버지께 끌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뭐 했어요? 처음 부를 때 택해요. 교회 한 30년 댕기면 탁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예수님. 처음부터 이끌어 주셨습니다. 언제부터 택했어요? 처음부터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뭐하게 해요? 구원을 내가 얻어요? 받게 해요? 와,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게 해주세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단추를 잘못 깨웠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걸 인정이라는 걸 깨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믿는 자가 아니에요. 교회 온 자예요. 교회 온 자 저기는 자기가 목표인 자도 많고 그래서 이 뒤섞여가 있는데 복음이 예리하면 예리할수록 여러분이 예수님께 이끌리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우리의 복음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뭐예요? 오직 예수 사랑입니다. 마음을 예수님 사랑, 이 복음으로 부른 거예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얻어지는 거예요. 얻어지는 거. 예수님의 그 영광, 그분과 사랑으로 그분이 누릴 그 영광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거는 교회 안에 있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을 얘기예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준 음성입니다. 세상에 준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추수를 해요. 추수를 하는데 뭐로 추수를 하느냐 하면 그 영이 예수님께 이끌리냐 안 그러면 네 탐욕으로 이끄느냐. 딱 그 두 가지로 추수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추수로 나누어집니다. 교회가 응답과 축복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들의 종을 따라 교회 안에 예수님께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탐욕을 따라 이끄는 거죠.
아이, 목사님, 나는 내가 아니고요. 나 천국 가려고 합니다. 그것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 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요. 천국도 탐욕입니다. 천국 탐욕입니다. 여러분, 절에 있는 스님도 저 극락 가려고 이거 하잖아요. 자기예요, 자기요.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 어떤 자들에게요?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리.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니라. 그래서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마귀를요, 하나님이 교회에 보낸 거예요. 믿으세요? 어떤 사모님이 제가 이 설교를 하니까 이게 성경에 이런 게 있는 게 처음 본대. 성경을 그래 말거든. 마귀가 이런 걸 다 가리쁩니다. 주로 어떤 눈에 예수 믿으면 복받고 응답받고 이게 있는 사람은 이런 거 절대 눈에 안 들어옵니다. 이게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달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께 하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다 구원 얻는다 해놨는데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마귀를 딱 교회에 보낸다고 하면 안 믿어요. 성경에 있는데 절대 안 믿는 거예요. 11절 다시 봅시다. 이러므로 마귀가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요? 하나님이요. 마귀도 하나님이 쓰는 종이란 말이에요. 마귀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 마귀에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 우리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안 자녀는 뭐로 하느냐면요. 마귀를 보내보면 돼요. 마귀를 보내가지고 마귀가요. 내가 천국의 영광을, 내가 이 땅의 모든 영광을 네가 나를 믿으면 그 예수 이름으로 말하죠. 예수 이름으로 네가 원하는 것을 네가 이루어라. 다 그 말을 하죠. 그럼 거기에 싹 쏠리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관심이 누구요? 예수님께만 있죠. 딱 보내보면 돼요. 하나님이 쫙 보내요. 그러니까 딱 갈라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지금 추수당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가서 예수님이 좋아요. 11절 다시 봅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죠.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를 심판을 받게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 끌리지 않고 자기의 좋은 것들을 믿게 하고 끌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단 말이에요. 교회를 추수해 뿌린다는 것이죠. 자, 요한 1서 한번 보십시오. 시간이 좀 가네요. 요한 1서 2장 24절 보십시다. 요한 1서 2장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뭐 한 거요? 처음부터 들은 거요. 처음부터 들은 거. 예수님과 우리는 처음부터 이 사랑으로 시작해요. 이 마귀가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쓴 얘기예요. 이게 이 마귀는 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와가지고 처음부터 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자꾸 끌리더라고요. 미혹하는 거예요. 이게 집념해라. 이게 여기에 네가 최선을 다하라 이런 말하죠. 자,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여러분이 처음 듣는 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모든 자는 예수님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교회 오는 사람 보세요. 다 그냥 예수님께 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거기 끌리게 돼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거예요. 다른 데 끌리는 것 자체가 부끄럽잖아요. 교회 처음 와가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사람 중에 어딘에 복 받으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잘못되게 온 거예요, 사실은요. 혹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면 뭐로 반응해야 돼? 예수님 살아계시네. 근데 그분 사랑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교회 와가 탐욕을 안 버린 채 계속 복 받아야지, 응답 받아야지. 그거는 자녀가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아닌 거예요. 30년 믿어도 아니에요. 교회를 30년 다니도 아니에요.
24절 다시 보십시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우리 안에 미혹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준 그 사랑 안에 거하라. 마귀는 우리에게 미혹이 오는데 그 미혹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희를 떠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미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게 목표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면요, 심판날에 담대합니다. 나 예수님이 전부도 안 돼, 뭐. 어떤 심판의 자를 갖다 대도요, 깨끗합니다. 퍼펙트합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심판할 때 어떤 자를 가져 네가 사랑하여 했느냐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사랑하여 섬겼느라, 네가 사랑하여 기도했느라, 네가 사랑함으로 이걸 했느라, 전부 그 자예요. 근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딱 심판의 자를 갖다 대.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날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 모든 거라면요, 주님이 전부 인정하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뭐를 배워야 되냐면 예수님을 사랑하여, 혹 어떤 사람을 섬기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불쌍해서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 동기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파악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18절을 보시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옥이 두렵고 뭐가 두려운 사람 아직 멀었다. 예수님과의 관계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면 정말로 그분이 좋은 거예요. 이기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깁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무기가 마지막의 무기가 뭔지 압니까? 두려움입니다. 네 거래가 천국 가겠어? 네 똑바로 살아야지? 마귀도 틀린 말은 안 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 두려움이 확 옵니다. 아, 이거 죄 안 지어야 되겠네. 이래요. 그 음성을 누가 제일 많이 듣면 절에 있는 스님들이요. 그 죄 안 지려고 안 갑니까? 실상은 그 주님의 음성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예요. 그게 온전한 사랑인 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저의 전부십니다. 자, 요한일서 5장도 보시면요,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즉 구원받은 자를 뜻합니다. 택함 받은 자요. 무릇 하나님께로,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게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입니다. 이거는 다 이겨요. 다 이겨요.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과 영생은 내가 어떤 율법이나 선함이나 이런 거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원과 선함이나 네 안에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있는 거야. 네 안에. 사랑의 증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안에 증거가 있어요. 이게 내 안에 증거를 빼려고 하는 게 마귀의 음성이거든요. 그래서 율법 지키세요, 죄 짓지 마세요, 착하게 사세요. 전부 외부적인 겁니다. 그런 걸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네가 예수님께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가 구원의 조건인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경직되지 않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안에서부터요.
그자가 천국 갑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지옥 갈 확률이 높습니까? 늘 두려워가지고 덜덜덜덜덜 이러가 천국 가겠나? 자녀의 음성이 아닌 거예요. 11절에 또 정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거예요? 주신 거예요? 이미 주셨어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이미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자가 영생을 가진 자죠. 이 열심히 해라. 그러면 천국 갈 것이다. 네 지옥 안 갈라 하면 열심히 죄 짓지 마라. 그거는 음성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면 죄 안 지어요. 요한 1서의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래 말하잖아요. 죄를 안 짓는다면 죄를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이 벌써 내 안에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선포한 것이지 죄 하나도 안 짓는다 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에 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빠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밉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안하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그분께 늘 매달리는 거 아닙니까? 저는 죄 짓고 나면요 저도 한 번씩 짓습니다. 본의 아니게 짓고 나면요 예수님께 얼마나 달려가는지 몰랍니다.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루어요. 예수님 안에서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구원은 예수님이 네 안에 있냐 없냐로 결판난다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처음과 끝이다.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세요.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처음이요 예수님 마지막이야. 그 내 영이 예수님께 늘 가 있을 때 주님이 이루시고 예수님이 이루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시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왕 내게 넌 나에게 당건진 네게 서랴 예수님 십자가 미기 때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거두려 금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예수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널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널 채워주시네. 예수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나아가기까지는 널 보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수님 안에 부름받은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품 가운데 이끄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의 사랑 가운데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늘 이것을 두려움으로 공격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우리 마음의 목표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내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 되게 하시고 나의 들려오는 이 음성이 더욱 충만케 하사 주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예수님 사랑해 부르니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사랑합니다. 로발레 코르비레 이르빌로 바레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르빌로 바레 알라라 코라빌레 이르빌레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영이 주님 안에 머물게 하소서. 나의 영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영이 예수님 안에 참 자유를 누리오니 주의 음성을 얻게 하시옵소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의 거룩한 영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나의 마음의 목표가 예수님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탐욕으로 나가가지 않도록 예수님이 이끌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을 내쫓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누리는 이 거룩한 구원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비 기르빌레 갈라라 알라바라 리발라 카레바레. 예수님 나의 노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 안에는 참 평강밖에 없음을 압니다. 예수님의 품에 기대었습니다. 우리를 지옥의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이 세상 모든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하사 예수님 안에 참 평강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마음을 마귀의 모든 두려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의 참 평강과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립니다. 사랑하는 자는 온전히 주님과 하나됨을 압니다. 다른 음성이 끌리지 않게 하시고 미혹당하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주 예수로 기뻐하며 내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이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